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0번째 강좌로 교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나온 신간을 소개해드린다면 창세기서 1, 2, 3권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 우선 출간되었고 내년에 창세기의 완간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술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6가지의 논쟁이 있는데 그 6번째 논쟁의 시작, 교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다음 주 말씀과 하나의 내일 말씀과 앞으로 이틀간의 말씀과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말씀인데 이번엔 좀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 하나로 쪼개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나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그 관계의 예배와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가정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와의 관계를 증명해 주시는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다음에 무엇으로 가냐면 이 가정과 교회의 관계인 11조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증명의 장치로서 주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어떤 것이 있냐면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바로 교만임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각자 볼 때도 너무 은혜스럽고 좋지만 전체 내용을 통해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은 말씀이 솔직히 없죠. 그냥 매일매일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주제자로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가르치고 반드시 준비하면서 굳세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어렵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면이에요. 하지만 간단하게 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이 말씀과 같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끔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이러한 죄는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은혜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들이 무엇으로 대적하냐, 이번에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해요. 이르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미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이것은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혹시 이 강좌가 처음이신 분들을 통해서 이신 분들을 위한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는 지금 계속 창조의 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삶으로 살면은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단순히 옷 정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어제 11조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항상 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엇되니. 야, 하나님 섬겨봤자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오버 해석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오버 해석할 수도 있고 과잉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과잉 해석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이 얘기하는 본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예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아예 헛되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어떻게 행한다 그러냐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자, 여기에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거리낀다는 거예요. 나에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얻고자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검증된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저희 땐 청년들이 참 부흥이 돼 있었어요. 그 청년 자체 그 숫자만 해도 120명 정도였고 실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3, 40명 정도였고 일반적인 교회 주일날 모이면 3, 40명이라는 거는 따로 소그룹 모임이 3, 40명 정도 했었고 일반 주일날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하면 그래도 6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60여 명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각자 얘기하는 게 달라요. 각자 교회에 원하는 게 달라요. 각자 청년의 때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룹을 지키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나 다양해요. 정말 사람이 많은 것이 참 그때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원하는 거 한 주에 들어준다고 해도 52주가 걸리잖아요. 예. 6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인원은 120명이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리더들이 모여서 결론 내린 건 딱 한 가지예요. 각자의 기준을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나 리더들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좋은 걸 하면은 이 사람이 삐져요. 예. 자기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기준을 통해서는 뭐가 안 돼요? 하나됨이 안 돼요. 그때 리더들이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자. 우리의 모임의 주 활동은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다. 결과가 어땠어요? 물어보면 리더들과 이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을 숫자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족도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할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였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삐지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 배우려면 저 리더를 찾아가면 되는구나. 무슨 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면 저 리더를 찾아가면 되는구나. 오히려 뭐가 됐냐면 교회의 문이 열렸어요. 자, 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각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각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1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의 해결책,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결책. 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에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란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아봐. 그러면 오히려 복을 받아.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통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이 안 선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이 직분에 대한 정의는 뭐다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 대로 해서 내가 내 것 챙긴다. 그런 자가 복되다. 이게 굉장히 빈번한 부분이고 오히려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왜? 자기 밥그릇 잘 챙기니까. 그래서 자기 밥그릇 잘 챙기는 사람한테 이런 걸 또 배워서 하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죠. 승진도 잘 되고.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내 직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해야 될 수행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걸 정해놨을 때 그들이 가지는 직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듯이 넘버 1, 2, 3를 정해서 어느 직분을 맡은 자가 1, 2, 3다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이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다는 것은 봉건주의가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들이 민주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이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이런 1, 2, 3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한 정의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드러나는 예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각 시대의 선지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나를 보세요. 심지어는 왕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 앙들은 하도 악하는 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 시대와 그 장소와 그 대상에 의해서 항상 그를 대하는 태도와 대우는 가변적이었어요. 즉 누가 정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딱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직분으로서 어느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교만이에요. 박열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드리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평신도들 중에도 어떤 직분을 맡으면 변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얘기를 바르게 듣고 교육받아야 되는 교육자들에게 항상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라는 그런 거죠. 교회에서 자랐던 청년이 교육자가 되면은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보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어이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은 누구누구 뭐 전도사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부르면은 뭐 이렇게 그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뒤로 돌아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님자 붙이면 뭐 입에서 뭐가 나나 이렇게 돼서 불만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 사람과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태도가 두 쪽 다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분 맡은 자의 교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지금 상황에서도 이 교만의 극치가 어떤지를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더 이상 복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복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는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나타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 나와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게 거리낌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악을 행하는 것은 연결이 돼요. 그런 자들이 결국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봐. 야,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내일 말씀에 다 드러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로 대적하는데 그 말로 대적하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교만과 악을 행하면서 취하려는 번영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누가? 어쩌면 내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3절을 봅시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대적. 하나님을 섬기는 14절에서는 하나님 섬김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이. 그 명령을 슬프게 지키는 것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슬프게 지키는 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 그의 기준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자기의 기준으로는. 그의 기준하면 또 혼란스러운 분들이 생기죠. 자기의 기준으로는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것이 복인 거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능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완악한 말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위치나 나의 역할은 내가 정해놓은 것 안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내 몸에 안 맞는 옷이어도 내가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몸에 안 맞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라는데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야 복된 거고, 악을 행해야 번성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것이 지혜로 알고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심 사상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목사님 강의집에 있는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지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 말라키 선지자는 2장 17절에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3장 14절 15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성토하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까 구조에서 봤다시피 앞부분에서 이미 거론된 부분이에요.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들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였는가, 국가에 대하여 내란 죄를 범했는가, 이웃에 대해 살인이나 도둑질한 적이 있는가, 어느 시대 누구 묻지 않게 문제없이 살아온 우리가 아니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잖아. 교회에서 내 직분 잘 하잖아. 근데 그것이 누구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직접적인 범법 행위만 범죄로 보았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여 그 섭리를 실천하지 못한 것은 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왜 하나님 믿어?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걸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들은 안 되라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들은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감 있게.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14절,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보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고, 바른 예배로 돌아가고, 겸손히 내 직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행위는 무익한 것을 여김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지고 버릇없는 행위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범죄인가. 이들은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가요? 첫째,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죄를 범했어요. 예.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교회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가? 참 이거는 사역자들에겐 좀 뼈아픈 경험이긴 한데, 청년 시절에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 대가 없이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들이, 예, 사역을 시작하면 그것을 전부, 예, 그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노력한 만큼 리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경향이 없을 수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했던 행위도, 감사함으로 했던 것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제재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런 거 나는 충분히 봉사함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봉사함으로 하고 싶은데, 예,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성 시몬과 같이 신앙의 기본 동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세속적 보상 이익에서 출발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마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 계산 안에서 만족이 없다면, 예,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신앙이 아니요 상거래에 불과해요. 예, 누구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좀 더 이것이 참 속된 말로 천박한 수준에 나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이제 거래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얘기를 들었던 게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 오늘 헌금했으니까 식당에서 식사할 자격이 있어. 그러는, 아니 원래 식사 다 대접해요 교회에서. 근데 헌금했으니까 식사할 자격이 있대요. 그건 자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봉사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오늘 설교는 내 헌금의 가치가 있었어. 예,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어떤 내 기준으로 가치의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보상하실지 의심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안 믿어요. 증거를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 세상은 모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세상 것은.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참된 성도는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성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돼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증명의 한 방법이 바로 11조였어요. 하지만 말라기 시대 선민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일 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11조 이후에 11조를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이런 교만의 말씀이 연속되어서 나올까요? 예,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교회와 가정과의 관계, 그 안에서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헌신을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모습,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거든.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충족받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확실한 방법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되고 거치는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교회의 축복이 되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은 너무나 쉬운 일을 우리가 지금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히려 좀 깁니다. 교만한 자가 헛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을 이방인이 볼 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라고 말할 거라고 어제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싫은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요. 근데 이 말씀이 싫어요. 이렇게 임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타락하였든지 이방인을 향하여 선민이 세 가지를 말해요.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 때문에 참 복받아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선민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민들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교만한 자예요. 인간에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바벨론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만하였던 애굽이 망했어요. 현대에 와서 하나님께 교만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사람에게 교만하면 그들을 무시하게 돼요. 이것은 망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고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내 면은 내가 알아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면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면을 얘기하면 무엇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들어가는 곳에 가장 큰 증거는 뭐가 되냐면 내 마음속에 영혼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일에만 포커스가 되고 그 영혼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 와서 하나님께 교만하면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교만하면 그들을 무시해요. 이것은 망하는 짓이죠. 근데 이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능력 있다고 해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둘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이 번영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들의 번영의 요인을 보면 선을 행하여 번영했다기보다는 악을 행하여 번영했음을 보게 돼요. 악심을 품으니까 흑자가 났대요. 흑심을 푸니까 흑자가 났대요. 이거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만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도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수천억 원을 가지고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혹이 되긴 하죠. 수천억, 수조 원. 바로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실 때
저는 경영학을 공부해서 가끔 통계를 한번 내봐요. 나를 이만큼 키우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됐다면은 되려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기회 비용과 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또 뭐 뒷줄 뭐 이런 걸 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가능한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은 이런 것이 얼마나 비교거리도 안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상에서 번영하는 사람들의 번영의 이윤을 보면 선을 행하여 번영했다보다 악을 행하여 번영했음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을 속이고 취하였고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고 계명을 위반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를 보고 선민들이 복되다 하면서 자신도 조건만 되면 죄를 짓고 번영하고 싶으나 예, 죄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죄를 못 짓고 죄를 못 지으니 번영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절을 통해서 시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전제하에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말라기에서 3장 15절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부러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지 시험해 보라고 비하려는 것이에요. 이런 경거망동한 자들이 복을 받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복받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하나님 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어쩌면 보고 있고 어쩌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개혁하는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내가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다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또 이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가끔 엄청난 일을 하다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 변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듣게 돼요. 자주 듣진 않아요. 가끔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 이 말씀도 좋아하고 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체험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이 예, 계속 추적해서 보면은 정말 그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 제 마음속에 신뢰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나 말씀요법은 이거였어요. 나 무엇을 경험했어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차라리 그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좀 더 마음을 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좋게 말하면 조심성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뭐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뻐하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 두 팔 벌리고 환영하는 방법은 뭐냐면, 같이 말씀 공부하자는 거면 저는 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말씀만 나눠요.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재밌거든요. 말씀이 주신 능력이 너무나 크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항상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공감했던 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은 유치부 애들에게 어렵지 않고 박사들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두 번 읽어서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아는 말씀인데 뭐하러 또 얘기하냐는 거, 저는 이것은 말씀 앞에 있는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라고 봐요. 말씀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아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 앞에서 참된 겸손을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했을 때? 정말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리더로 있을 때는 듣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되었을 때 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많이 하시냐고. 두 가지예요. 그런 말씀 누가 요즘에 원하냐고. 그게 첫 번째예요. 재미없는데 누가 요즘에 말씀 듣는 걸 좋아하냐고. 또 하나는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냐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건 교만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한 평가를 내가 내리는 거. 그러니까 제 설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평가. 요즘엔 누가 말씀 좋아해요? 뭐 말씀을 꼭 그렇게까지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평가. 저는 그런 평가는 내리는 건 언제든지 하시지만 그 평가에 제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다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랍고 은혜스러워요. 이것을 아는 지혜와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삶의 재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릎 꿇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일하심을 외면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